15세 청상 과부. 부처님을 모신 사찰에는 반드시 영단이 있기 마련이다. 고해 중생이 천명을 다했거나 아니면 비명 행사를 하였거나 불문하고 고인을 추모하며 왕생 극락을 기원하는 뜻에서 유족 및 친지들이 사찰의 영단에 영혼을 모시는 곳이 영단이다. 영단에는 입적한 승려도 모셔져 있다. 영단에는 고인의 위패와 사진을 모실 수 있다. 나는 영단에서 잘 알고 지내는 승려가 한 장의 사진으로 화하여 영단에 모셔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재행무상의 슬픔에 젖기도 하지만 초조한 마음이 된다. 죽기 전에 부처님의 법을 널리 포교하고 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다. 나도 조만간 한 장의 사진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 위패와 사진은 고인의 49제를 지내고 난 후 유족 및 친지들의 뜻에 의해 영단에 모셔지는데 해마다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 게 상례이다. 사찰의 영단에 영혼을 모시면 조석으로 승려들이 예불독경과 함께 부처님께 왕생 극락을 기원하는 축원을 받게 된다. 또한 매년 불교의 명절 때가 되면 승려들이 합동으로 연불독경하며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천도를 받게 하게 되니 영혼인들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해마다 모든 영혼들을 합동으로 극락 왕생을 위한 제를 지내는 날이 음력 7월 백중날이다. 이날은 영혼의 왕생 극락을 기원하는 날이므로 불교 신도들은 목욕 재개하고 부처님 전에 나아가 기원을 드리고 영단에 모신 인연 있는 영혼들을 준비해 간 공양물을 차려 놓으며 촛불을 밝히우고 향을 사르며 지성껏 왕생 극락을 위해 기원한다. 이날은 법당 안에서 애도하는 호곡 소리도 들려온다. 그런데 영단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위패나 사진이 있기 마련이다. 유족이 기독교로 개종하였거나 아니면 유족이 없는 영혼이다. 영단에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빛바랜 고인의 사진처럼 슬픈 것은 없을 것 같다. 나는 강진 무이사 영단의 구석에 아무도 찾지 않는 빛 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하였다. 슬프게 웃는 백발의 노보살님의 얼굴이었다. 윤곽으로 보아 젊은 시절에는 미인이었을 얼굴이었다. 나는 사찰에 오래 다니는 다른 노보살님에게 사진 속의 인물에 대해 진지히 물어보았다. 노보살은 사진을 향해 합장하여 3번 큰절을 올리더니 촉촉히 젖어오는 눈가를 주름진 손으로 훔치며 말했다. 박보살님은 훌륭한 불도인이지요. 어떻게 사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또 해야겠구먼. 나도 박보살한테 들었지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그 이야기를 할꼬.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세상에 알려드리지요. 법철 스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 응. 일제 말기 무렵 전남 해남군의 어느 마을의 가난한 집에 박금숙이라는 아리따운 15세의 처녀가 있었다. 그녀는 그 시절의 관례대로 어린 나이에 부모 슬하를 떠나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어느 마을의 외아들이라는 12살 되는 신랑을 맞아 시집을 갔다. 워낙 가난한 집안이었기에 혼수감이 있을 턱이 없었다. 금숙은 이별의 서름으로 몸부림치며 시집을 가지 않겠다며 울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면서 쌀인문 밖에서 돌아섰지만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함께 거의 익은 보리밭 2개까지 나와서 울며 떠나가는 딸을 전송했다. 어머니는 울고 떠나가는 딸에게 이렇게 사죄했다. 금수가 못난 부모를 용서해다오. 군입 하나 덜겠다고 너를 저자거리에 버리듯 아무렇게나 떠나보내는구나. 금숙은 보따리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면서 엉엉 울면서 소리쳤다. 어머니, 나 시집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래. 어머니, 나 보내지 말아주어. 바람에 너울거리는 보리밭 둑에서 어린 딸을 내쫓듯 손으로 밀면서 어머니는 울면서 딸에게 소리쳤다. 아가, 행복하게 잘 살아라. 잉. 이 소리는 메아리쳐 딸의 가슴으로 돌아와 딸을 더욱 울렸다. 지금의 GMP 1만불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어처구니 없는 이별이었다. 가난한 민초들은 오직 군입 하나 줄인다는 심정으로
어린 딸들을 강제로 시집을 보낸 일이 허다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전생에 무슨 정업의 장난이라는 말인가. 금숙은 결혼한 지 3개월도 채 안 되어 그해 여름날 12살짜리 신랑이 동네 앞 개울가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개울에서 익사하고 말았다. 신랑은 12세의 외아들이었다. 허약하고 왜소했고 철이 없어서인지 결혼하고서도 단 한 번도 부부 합궁을 하지 않았다. 오직 친구들과 놀이에만 집중하고 밤이면 어머니 품으로 기어드는 것이 다반사였다. 사나운 시어머니는 금숙에게 다가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이렇게 호통을 쳤다. 너 내 신랑을 받아주지 않고 밤이면 내쫓는 것이지? 금숙은 두 손을 부비면서 호소하듯 말했다. 어머님, 저는 절대 신랑을 내쫓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신랑에게 물어보세요. 닥쳐라, 인연. 내 신랑에게 물었더니 내가 싫다는 게야. 내년이 평소 잘 때에 주었으면 너를 싫어하겠느냐. 어머님, 제가 더욱 잘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잘 들어, 내년이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밥만 처먹으러 온 것이 아니야. 부부 금슬이 좋아서 후손을 보아야 할 게 아니냐. 예, 알겠어요, 어머님. 내 신랑을 하늘처럼 모셔야 해. 복조가리 없이 굴면 당장 내쫓아 버릴 거야. 알겠냐? 철없는 신랑은 신부에 대해 애정 한번 표현하지 않은 채 친구들과 물장난에서 불귀의 객이 되고 만 것이다. 시아버지는 가문이 절손되어 문을 닫게 되었다고 장탄식을 하면서 몸져 누워버렸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어린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웠다.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쥐어잡아 뜯고 손으로 며느리의 온몸을 쥐어뜯으며 악을 피웠다. 내년이 복조 가리 없는 청상과부 팔자여서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잡아먹은 게야. 이 천하의 요물아. 나쁜 년아. 요물 같은 년이 어찌 내 집에 들어와 내 아들을 저승가게 만들었는고. 아이고 나쁜 년. 금숙은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머리가 생채 뽑히고 온몸에 쥐어뜯기고 매맞아 상처 입으면서도 두 손을 팔이 앞발 비비듯 비비며 울면서 호소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시어머니는 눈에 퍼런 불을 켜고 더욱 매를 치고 악을 피웠다. 오냐, 말 잘했다. 내년을 죽여 내 아들과 합장을 시켜주겠다. 저승 가서 내 아들 종년이라도 해야지. 마을 사람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박금숙은 신랑 장례식 때 시어머니로부터 매맞아 죽었을 것이었다. 아들이 죽고 난 뒤부터 시어머니의 며느리 학대는 시작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악을 피웠다. 내 아들 잡아먹은 년아. 이 요물아. 이 나쁜 년아. 며느리가 팝상을 차려가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벌떡 일어나 발길로 팝상을 걷어차버리는 게 부지기수였다. 시어머니는 팝상을 걷어차고 이어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며느리의 온몸을 쥐어뜯었다. 손톱에 뜯긴 며느리의 상처에서는 선혈이 낭자한 것이 부지기수였다. 박금숙은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수모와 학대를 모시겨 친정으로 도망을 쳤다. 그때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매맞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한스럽게 울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한 번 시집 가면 죽어도 시댁 귀신이 되어야 하는 게야. 우리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찌할 수 없구나. 어서 시댁으로 돌아가거라. 박금숙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생각하고 한을 사귀면서 낮에는 농가 밭에서 소처럼 일했고 밤에는 물레를 돌렸다. 물레를 돌려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세월은 흘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갔다. 시아버지가 죽고 나자 시어머니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다. 고통 속의 박금숙의 앞에 새로운 인생이 마음의 의지처가 생겼다. 어느 날 집 대문 쪽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고 낭낭한 독경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소리쳐 불렀다. 야, 지금 들려오는 것이 스님의 연불소리냐? 예, 어머님 어서 가서 그 스님을 모셔와라. 아들 천도를 물어봐야 하겠다. 탁발 나온 승려는 시어머니의 얼굴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더니 위로하듯 이렇게 말했다. 두 분 다 눈에 한이 서려 있군요. 시어머니는 외아들을 저승으로 앞세워야 할 정업이고 며느리는 지아비를 일찍이 저승으로 이별해야 하는 정업이군요. 이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벌컥 내며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전현이 청상과부 팔자여서 내 아들이 억울하게 비명행사한 것인데 스님은 무슨 소리요? 탁발승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천지간의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 전생의 정업을 타고 태어나는 것이랍니다. 아드님이 일찍이 간 것은 아드님의 수명이 다 한 것이고 이어서 어머니는 아들을 일찍이 잃어야 하는 정업, 지아비를 일찍 잃어야 하는 정업이 있을 뿐이지요. 전생에 만나 맺은 인연끼리 금생에 또다시 만난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매요? 탁발승은 시어머니에게 불교의 인과응보에 대해 자세하게 설법을 했다. 보살님, 일체가 계시어망한 가운데 자작자수의 정업이 있을 뿐입니다. 그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불심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탁발승은 시어머니에게 예언했다. 보살님께서는 3년 후 가을 중순이면 이승의 인연이 끝나게 됩니다. 아드님과 남편을 만나러 홀로 먼 길을 떠나게 되지요. 그때를 위해 마땅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3년 후이면 내가 죽는다고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냐? 아이고. 근데 무슨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내세를 위해 새로운 정업을 닦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제부터 자나깨나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워 정근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큰 소리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불교에 귀해하였다. 탁발승이 떠나고 난 후 시어머니는 부끄러운 얼굴로 울면서 며느리에게 말했다. 아가, 그동안 내가 너에게 짐승만도 못한 죄를 태산같이 지었구나. 어떻게 용서를 빌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부둥켜 안았다. 시어머니는 연불외듯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간곡히 말했다. 초파일이 다가오니 그 스님의 절에 가서 우리 세상 떠난 사람들을 위해 등을 밝히고 왕생극락을 기원하자. 며느리는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3년 후 가을 어느 날 시어머니는 자는 듯이 숨이 끊어졌다. 시어머니는 죽기 전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했다. 며느리는 나무 관세음보살을 큰소리 부르며 시어머니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박금숙은 이 세상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으며 물거품과 같으며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 아, 무상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나깨나 극락세계의 사후 왕생을 염원하면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지송하였다. 독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 청상과부가 낮에는 억척같이 농사를 짓고 밤에는 등잔불에 의지하여 밤이 깊도록 물레를 돌리면서 탄식처럼 나무 관세음보살 불호를 외우는 모습을 신앙이 그녀의 괴로운 삶을 지탱하게 해준 것이다. 박금숙은 40세 때 시부모의 분묘를 잘 모시고 나서 시부모의 유산은 친척에게 맡겨 시부모와 남편의 봉제사를 부탁하고 자신은 물레를 돌려 저축한 돈으로 논 7마지와 적지 않은 돈을 무의사의 주지에게 바치고 사찰에 들어왔다. 박금숙, 이제 박보살은 논문서와 인장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오늘 바치는 돈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뜻에서 이 사찰과 함께 만세에 전하였으면 합니다.
사찰의 주지는 박보살로부터 논문서와 돈과 인장을 받고 반색을 하면서 입이 딱 벌어졌다. 주지는 칭송했다. 박보살님은 대보살이십니다. 저는 스님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시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업이 두터운 남은 여생, 부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작은 방을 하나 내어주세요. 주지는 엄숙하게 선언하듯 말했다. 박보살님이 보시한 노는 조계종 총무원의 정식으로 종단 재산으로 반드시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야 만세에 전하니까요. 그리고 대보살님이 돌아가셔도 보시한 논의 소출 쌀로서 해마다 제사를 성대히 모시겠으니 염려 마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주지스님. 박보살은 주지스님의 약조를 철석같이 믿었다. 주지는 박보살을 사찰의 후미진 천불전의 구석방에 머물게 했다. 그녀는 후미진 구석방에서 기거하며 낮에는 온 도량을 청소하면서 나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기도를 했고 밤에는 단정히 정자하여 염주를 한 알 한 알 돌리면서 자나깨나 관세음 보살을 염불했다. 그녀의 나무 관세음 보살의 염불 소리와 함께 무상한 세월이 꿈결같이 흘렀다. 박보살의 검은 머리는 하얗게 새어 백발이 되었다. 만산이 홍엽으로 붉게 물드는 가을 어느 날 박보살은 외로운 구석방에서 고승이 입적하듯 단정히 하얀 한복을 입고 손에는 염주를 든 채 슬프고도 고운 미소 속에 자선 자세로 호흡을 거두었다. 그녀는 한 장의 사진으로 영단에 앉은 것이다.